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막 그 초자연적인 기운이나 뭐 절대자의 영감을 가득 받았다. 이러면 여러분은 머릿속에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약간 좀 영화적인 장면들을 많이 떠올리시겠죠, 보통은. 그렇죠. 막 손에서 불꽃이 튀거나 아니면 병을 단숨에 고치거나 또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외국어를 엄청 유창하게 쏟아내는 그런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언가 영적이다 혹은 뭐 충만하다 이런 말을 들으면 일상을 완전히 벗어난 아주 기적적이고 비현실적인 그런 특수효과 같은 걸 반사적으로 떠올리게 되거든요. 무의식 중에 그런 신비주의적인 이미지가 각인되어 있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로 파헤쳐볼 자료는 이런 흔한 고정관념의 뒤통수를 아주 시원하게 후려치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다룰 텍스트가 바로 2026년 5월 24일 성령광림 주일을 맞아 작성된 성령 받은 자의 10계명이라는 자료죠. 네. 자,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자료는요, 막 하늘을 나는 초능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밥을 먹고 출근하고 또 누군가와 대화하는 그 지극히 뻔하고 익숙한 일상 한가운데로 우리 멱살을 잡고 끌고 갑니다. 그 방향의 급격한 전환, 그게 바로 이 텍스트를 단순한 종교 문건 이상의 아주 흥미로운 인문학적 통찰로 만들어주는 지점입니다. 아, 종교를 넘어서 인문학적 통찰로요? 그렇죠. 이 자료는 갈라디아서 5장에 등장하는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바탕으로 쓰였거든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약간 이런 것들인데요. 네네, 들어본 적 있어요. 대중적으로는 이런 덕목들을 어떤 고차원적인 종교적 성취나 혹은 개인에게 주어지는 엄청 특별한 마법적 은사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텍스트의 저자는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습니다. 전혀 다른 해석이라면 어떤 쪽인가요? 이 9가지 특성은 특별한 소수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작동해야 하는 어떤 근본적인 힘이라는 거죠. 아, 근본적인 힘이요? 네, 서로 분절된 덕목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처럼 막 얽혀 있어서 결국 우리가 매일 세상을 마주하는 구체적인 삶의 태도로 발현되어야 한다는 게 이 자료의 핵심 테마입니다. 인간이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게 하는 힘이라 벌써부터 묵직합니다. 네, 상당히 실천적인 메시지죠. 그렇다면 그 힘이 우리의 24시간 속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빈번하게 시험받는 곳이 어딜까 하고 자료를 들여다보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입술이더라고요. 입술이요? 예. 그러니까 말의 습관이네요. 네. 매일 숨쉬듯 생산해내는 말의 습관 말입니다. 남을 깎아내리는 험담 대신 축복을 하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그 유발 하라리의 호모사피엔스가 인용된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아, 네. 진화 심리학적 관점이 등장하는 대목이죠. 맞아요. 인류가 이토록 거대한 무리를 짓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강력한 무기가 바로 뒷담화였다는 관점. 너무 재밌지 않나요? 사실 진화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험담은 아주 효율적인 정보 교환 수단이었습니다. 누가 우리 부족의 규칙을 어겼는지, 또 누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남의 이야기를 통해 막 파악하면서 무리의 결속력을 다진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험담이 생존의 기술이었던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남을 흉보는 행위가 인간에게 얼마나 그 달콤한 본성인지 굳이 부인하지 않아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군요. 네, 우리가 뒷담화에 동참할 때 어떤 묘한 우월감이라던가 소속감을 동시에 느끼는 게 사실이니까요. 맞아요. 그 묘한 소속감. 저는 험담이 완벽하게 정크푸드랑 같다고 생각해요. 아, 정크푸드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막 감자튀김에 케첩 듬뿍 찍어서 먹는 그 순간에는 뇌에서 막 도파민이 폭발하잖아요. 엄청 위로도 되고 짜릿하죠. 그쵸. 그 순간만큼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기분이 들죠. 네, 하지만 그걸 매일 삼시세끼 주식으로 먹으면 결국 혈관이 막히고 몸이 망가지는 것처럼 남의 이야기를 가십거리로 막 소미하는 것도 결국 똑같은 파국을 맞이한다는 게 아닐까 싶어요. 정확합니다. 텍스트에서도 야고보 사도의 표현을 빌려서 혀를 작은 불이라고 명명하거든요. 작은 불씨 하나가 숲을 다 태운다는 그 비유인가요? 네, 그 작은 불이라는 비유의 메커니즘을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불씨 하나가 거대한 숲을 태워버린다는 건 말이 가진 그 통제 불가능한 확산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 통제 불가능하다. 네네. 달콤하게 내뱉은 타인에 대한 조롱이나 비난은 결국 상대방의 사회적 생명을 태워버리는 것은 물론이고요. 종국에는 그 말을 뱉은 사람의 영혼까지 병들게 만든다는 아주 깊은 통찰입니다. 내 영혼까지 병든다고요? 네, 남의 불행을 소비하며 즐거워하는 뇌는 결국 세상을 극도로 냉소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니까요. 와, 험담의 끝은 결국 자기 파괴라는 거군요. 그런데 이런
남의 이야기를 하고 막 남을 깎아내려는 심리의 그 밑바닥을 가만히 파헤쳐 보면 결국 그 중심에는 남과 나를 끊임없이 저울질하는 마음이 도사리고 있지 않나요? 바로 그 지점으로 자료의 논의가 확장됩니다. 타인을 향한 험담의 이면에는 항상 비교가 자리 잡고 있거든요. 네, 늘 그렇더라고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과거 우물가에서 동네 사람들끼리 하던 좀 소박한 수준의 뒷담화나 비교가 현대에 와서는 SNS라는 거대한 쇼윈도를 만나바른 겁니다. 아, SNS. 진짜 문제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치명적인 비교 지옥으로 진화했다는 점을 짚어줍니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화려하게 편집된 그 하이라이트 장면들을 매일 24시간 내내 스크롤하면서 내 현실과 대조하고 있거든요. 스마트폰 내려놓을 때마다 밀려오는 그 정체불명의 허탈함 있잖아요. 여러분도 다들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구나 겪는 현대인의 고질병이죠. 남들은 다 비싼 오마카세 먹고 막 좋은 곳으로 여행 가고 완벽하게 육아를 하는 것 같은데 방구석에 누워있는 내 삶만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 그 감정이요. 텍스트에선 이걸 가리켜 영혼의 지옥이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지옥을 탈출하는 해법으로 이 자료가 헨리 나우엔의 통찰을 제시합니다. 헨리 나우엔이요. 어떤 통찰인가요? 감사는 삶을 충만함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심리적 기제는 감사가 상황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결과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는 건가요? 네, 우리는 보통 내가 남보다 돈이 더 많거나 더 건강하거나 더 성공해야만 감사할 수 있다고 믿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조건부 감사죠. 맞습니다. 하지만 나우엔이 말하는 감사는 존재를 인식하는 렌즈가 자체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떠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누군가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일상에 의도적으로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라는 거죠. 아, 렌즈 자체를 바꾸는 거군요. 네, 그렇게 훈련할 때 뇌의 신경 회로가 결핍에서 충만으로 재배치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가 어떤 결과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설정값 자체를 바꾸는 스위치라는 말이네요.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막 남과 비교하고 남의 흠을 잡고 싶어하는 우리의 내면을 좀 더 솔직하게 까보면요, 내 판단이 항상 맞다는 어떤 지독한 자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간 본성의 아주 깊은 모순이죠. 이 자료에서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자신부터 돌아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여기에 아주 흥미로운 심리학 개념이 등장하죠. 네, 바로 확증 편향, 영문으로는 confirmation bias라고 하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동기화된 회의주의라는 개념입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모순적인 맹점을 찌르는 부분이죠. 동기화된 회의주의요. 말이 좀 어려운데 어떤 건가요? 쉽게 말해서 우리는 내가 동의하지 않는 의견이나 타인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날카로운 현미경을 들이댑니다. 아주 작은 흠집 하나까지 논리적으로 끝까지 파고들어서 반박하려고 하죠. 아, 맞아요. 남의 잘못은 진짜 기가 막히게 찾아내잖아요. 반면에 내가 이미 믿고 있는 것이나 나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놀라울 정도로 관대한 잣대를 들이댄다는 겁니다.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이네요. 내가 하면 뭐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고 남이 하면 그 사람 인성이 원래 그런 거라는 식이죠. 정합합니다. 자신은 스스로 철저히 객관적이고 이성적이라고 굳게 믿지만 사실 우리의 뇌는 자신의 에고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를 철저히 편향되게 처리하고 있는 겁니다. 와, 뇌가 스스로를 속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은 보면서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는 구절이 바로 이 현대 심리학의 확증 편향을 수천 년 전에 이미 꿰뚫어본 통찰인 셈입니다. 와, 수천 년 전의 텍스트가 이미 현대 뇌과학을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그래서 성령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가장 급진적인 변화가 무슨 초능력이 아니라 바로 겸손이라고 자료는 강조하거든요. 네, 내 안에도 끔찍한 위선과 오류가 있다는 걸 깊이 인정하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저는 이 텍스트 읽으면서 가장 소름 돋았던 문장이 이거였어요. 눈물 흘리는 사람은 돌을 쉽게 던지지 못한다. 정말 아름답고 또 무서운 문장이죠, 사실. 그쵸. 너무 묵직했어요. 자기 내면의 연약함과 실패를 깊이 직면해 본 사람, 그래서 스스로의 밑바닥을 보고 눈물을 흘려본 사람만이 타인을 향해 습관적으로 들어올리던 심판의 돌멩이를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 자기 반성이 타인을 향한 폭력을 멈추게 하는 유일한 브레이크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잠깐만요. 브레이크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이 부분에서 제가 약간 시비를 좀 걸고 싶어지네요. 네, 어떤 부분인가요?
타인을 향해 돌을 던지지 말고 분노를 참으라는 내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현대 사회의 분노가 마치 바이러스처럼 전염된다면서 막 오래 참으라고 하는데, 아니 솔직히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무조건 화를 꾹 참고 입을 닫고 있는 게 맞나요? 누구나 제기할 수 있는 아주 타당한 의문입니다. 세상에는 불의에 저항하는 정당한 분노라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잖아요. 막 무조건 호구처럼 당하고만 있는 걸 성숙함이라고 포장하는 건 좀 동의하기 어려운데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 자료를 읽을 때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빠지는 함정이거든요. 오래 참음을 감정의 억압이나 회피로 오해하는 거죠. 아, 억압이 아니다. 그럼 뭔가요? 텍스트가 요구하는 참음은 무기력하게 당하라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이 분노의 작동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하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작동 메커니즘이요? 네, 예를 들어 누군가 나에게 불이하게 화를 내거나 공격을 할 때 같이 불길을 막 일으키면서 맞받아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 뻔하죠. 완전 진흙탕 싸움이 되고 둘 다 상처투성이가 되겠죠? 바로 그겁니다. 자료는 분노는 결국 분노하는 사람 자신을 가장 먼저 황폐하게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 화를 내는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진다. 억울하니까 화를 내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 분노를 마음에 품고 복수심을 불태우는 순간 그 불길에 가장 먼저 타들어가는 건 상대방이 아니라 내 영혼의 평화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화를 못 내서 참는 게 아니라 저 불길에 나 자신을 던져 넣지 않겠다는 주체적인 결정인 거네요. 정확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무작정 억누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 상대의 미성숙함을 꿰뚫어보고 그 분노를 스스로 놔버리는 아주 주도적이고 강력한 선택입니다. 와, 놔버리는 선택. 이기기보다 이해하려 하라는 그 다음 대목도 약간 같은 맥락으로 보이네요. 우리가 논쟁에 붙으면 어떻게든 논리적으로 상대를 짓밟고 내 말이 맞다는 걸 증명하고 싶어서 막 안달이 나잖아요. 네, 도스토옙스키의 명언이 그 본질을 아주 정확하게 찌릅니다. 인간은 이해받고 싶어 한다 라는 문장이죠. 이해받고 싶어 한다. 네. 우리가 막 핏대를 세우면서 싸우는 진짜 이유는 내 논리가 완벽하게 맞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요. 사실 내 상처와 내 입장을 제발 좀 바라달라는 처절한 몸부림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건 차갑고 완벽한 논리적 정답이 아니라 내 눈물을 읽어주는 공감이라는 걸 이 자료가 정확히 짚어내고 있는 거죠. 정답보다 공감이 필요하다. 여러분, 혹시 오늘 하루 누군가와 막 치열하게 말싸움을 하셨다면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이 무엇이었을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네, 아주 좋은 성찰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날이 서 있고 쉽게 분노하고 또 여유가 없을까 고민하게 되잖아요. 자료 후반부에서 그 근본 원인을 아주 뜻밖의 곳에서 찾더라고요. 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텍스트의 백미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우리가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요. 맞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쉼없이 달리는 이유를 어떤 성실함이나 책임감 때문이라고 포장하기 좋아하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남에게 뒤처질지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이 깔려 있습니다. 아, 불안감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거군요. 여기서 고대 안식일 제도를 끌어오는데 이 역사적 맥락이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안식일이요. 일주일에 하루는 일하지 말고 쉬어라. 이거 단순히 좀 종교적인 규칙 아닌가요? 고대 사회의 배경을 보면 이게 완전히 혁명적인 인권 선언이었습니다. 안식일 제도가 처음 등장한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가탈출한 직후였거든요. 노예 탈출 직후요. 네. 노예에게 휴일이 있습니까? 없죠. 노예의 가치는 오직 얼마나 벽돌을 많이 만들어내느냐, 즉 생산성으로만 증명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는 기계나 다름없었죠. 와, 그렇겠네요. 그런데 신이 이들에게 일주일의 하루는 무조건 멈춰서 쉬라고 명령한 것은 너희는 더 이상 벽돌을 찍어내는 기계가 아니다. 생산성과 무관하게 존재 자체로 존귀한 인간이다. 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와, 소름 돋았어요. 휴식이 곧 생산성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저항이자 인간의 존엄성을 증명하는 행위였군요.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불안에 쫓겨서 멈출 줄 모른 채 일과 성과에만 매달린다면 우리는 결국 현대판 파라오인 자본주의와 성과주의의 자발적인 노예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자발적 노예라니 뼈 때리는 말이네요. 멈춰서 숨을 고르지 못하면 영혼은 질식하고 영혼이 질식한 사람에게서 타인을 향한 어떤 공감이나 이해가 나올 리 만무하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도 막 이 시간에도 뭔가 생산적인 걸 해야 하는데 하면서 초조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멍하니 하나를 보는 시간을 죄책감 없이 누리실 수 있나요?
멈추지 않으면 나를 잃어버린다는 통찰이 참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보게 만드는 대목이죠. 자, 이렇게 멈춤과 안식을 통해서 내면의 여유를 회복했다면 이제 이 에너지를 타인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옮길 차례입니다. 자료에서는 이 행동의 시작을 아주 작고 좀 하찮아 보이는 곳에서 찾더라고요. 네, 바로 작은 약속을 소중히 여기라는 겁니다. 여기서 식물 키우는 비유가 등장하는 게 참 재밌었어요. 쥐똥나무나 은행나무, 붓꽃 같은 아주 작고 볼품없는 씨앗들을 심고 기다리는 과정에 빗대어 설명하죠. 맞아요. 씨앗을 땅에 심고 물을 줘도 막 처음 역주 몇 달간은 겉보기엔 아무런 변화가 없잖아요. 네, 헛수고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많고요. 하지만 생명력이 있는 씨앗은 결국 때가 되면 땅을 뚫고 올라옵니다. 이것을 신실함이라는 덕목으로 연결하더라고요. 믿을 신, 열매 실. 믿고 기다리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 점진적이고 조용한 변화의 힘을 강조한 거죠. 저는 이 비유를 보면서 경제학의 복리 이자가 딱 떠올랐어요. 아, 복리 이자요?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나중에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그 원리 말씀이시죠?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한테 막 다음에 밥 한번 먹자, 아니면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자료 찾아보고 연락 줄게, 이런 사소한 말들을 습관적으로 던지고 가볍게 잊어버리잖아요. 아주 흔한 일이죠. 다들 그렇게 하니까요. 그런데 아주 작고 귀찮은 그 약속들을 굳이 캘린더에 적어두고 기어이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당장 그 한 번의 행동이 나한테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진 않아요. 그렇죠. 효율성만 따지면 낭비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신실함이 1년, 5년, 10년 이렇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확 불어나서 그 사람 자체가 거대한 신뢰의 숲이 되어버리는 거죠. 신뢰는 화려한 이벤트 한 방으로 생기는 게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사소한 약속 이행의 복리 효과로 만들어지니까요. 와, 일상을 꿰뚫는 아주 날카로운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의 숲이 어떤 공동체 전체의 문화로 자리 잡았을 때 발현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을 자료는 아주 매서운 어조로 지적합니다. 네, 어떤 특징인가요? 공동체의 영적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는 모인 사람의 숫자나 재력의 규모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 힘없고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이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말하죠. 약자를 대하는 태도요? 이 부분에서 저는 그 무시라는 단어의 어원을 풀어낸 대목이 정말 가슴에 꽂혔어요. 무시할무 볼시 그 부분 말씀이시죠? 네, 즉 눈에 뻔히 그 사람의 존재와 고통이 보이는데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없는 사람 취급해버리는 태도 말이죠. 맞습니다. 물리적인 폭력보다 훨씬 더 뼈아픈 것이 바로 그런 존재의 지우기, 즉 무시입니다. 실패하고 상처받아서 뒤처진 사람을 철저히 소외시키는 사회는 죽은 사회거든요. 진짜 잔인한 거죠, 그게. 진정한 공동체 혹은 아주 건강한 사회란 실패자가 남 눈치 보지 않고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이어야 하고요.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기꺼이 안전망이 되어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네, 그런 안전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저항이 바로 소비보다 나눔을 배우는 것이라고 텍스트는 또 이어가더라고요. 네,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메시지죠. 이 시대는 우리한테 매일 속삭이잖아요. 더 가져라, 막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비싼 옷을 소비해야 네가 가치가 증명된다, 이렇게요. 우리는 그 메시지에 세뇌당해서 내 삶을 갉아먹으면서 돈을 벌고 소비하거든요. 끝없는 소유욕에 대한 대안으로 초대교회의 나눔의 삶이 여기서 제시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나눔이 단순히 내 지갑을 열어서 돈이나 물건을 던져주는 어떤 적선 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아, 돈을 나누는 게 끝이 아니다. 네, 자료에서 말하는 나눔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편이 되어주는 것. 너무 좋네요. 어쩌면 현대인들에게 돈보다 더 절실하게 고픈 게 바로 나를 무조건 지지해주는 내 편 아닐까요? 맞습니다. 가장 든든한 자산이죠.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해서 하노, 이 텍스트는 마지막 계명에 이르러서 가장 강력한 클라이맥스를 빵 터뜨립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 따뜻한 사람이 되라. 이 대목에서 자료는 초대교회에 대한 대중의 환상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립니다. 우리는 흔히 그 역사 속의 초대교회 교인들이 도덕적으로 무결점이고 흔들림 없는 성자들, 막 영웅이었을 거라고 상상하잖아요. 그렇죠.
핍박을 견뎌낸 위대한 성인들 느낌이 있죠. 하지만 역사의 실체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었고요. 서로 시기하고 다투기도 했던 지극히 평범하고 연약한 소시민들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 거대한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 만큼 엄청난 생명력을 가질 수 있었던 걸까요? 그게 참 역설적인데요.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너무 절박해서였습니다. 끔찍한 핍박과 죽음의 공포 속에서 그 흠집투성이의 연약한 인간들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를 품어주는 따뜻한 뿐이었거든요.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 어쩔 수 없이 서로의 체온에 기대어 생존해야 했던 그 처절하고도 인간적인 연대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기적보다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냈다는 것이 이 자유의 최종적인 통찰입니다. 와, 이야기를 쭉 나누고 나니까 제가 서두에 했던 질문의 답이 너무 명확해지네요. 성령을 받고 어떤 신의 영감을 채운다는 건 결코 남들보다 우월한 초능력자가 돼서 세상 위에 군림하는 영웅서사가 아니었습니다. 전혀 아니죠. 오히려 입술의 험담을 멈추고 작은 감사를 발견하는 것, 또 내 안의 편향을 직시하고 상대의 분노에 깊이 공감하는 것, 그리고 생산성이라는 노예의 굴레를 딱 벗어던지고 쉬면서 내 주변에 힘없는 사람에게 따뜻한 곁을 내어주는 것. 바로 그거죠. 네, 이 지극히 인간답고 상식적인 태도를 지루한 일상 속에서 타협하지 않고 끈질기게 버텨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네요. 아주 완벽한 정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종교라는 껍데기를 모두 벗겨내고 우리 자신에게 아주 날카롭고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직장에서, 학교에서 혹은 사회에서 대체 어떤 사람이 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까? 찔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우리 대부분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똑똑하고 더 유능하고 이른바 대체 불가능한 특별한 존재가 되기 위해 매일 자신의 영혼을 갈아 넣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어떨까요? 글쎄요, 방향이 완전히 반대니까요. 진정으로 위대하고 초월적인 삶은 화려한 스펙이나 막 압도적인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에 짓눌려 다가온 누군가에게 조용히 어깨를 내어주는 그 평범하고 따뜻한 온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따뜻한 온기. 남보다 더 특별해지려는 우리의 그 지독하고 끝없는 노력이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어 진정으로 사람다워지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번 주말에 깊이 자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와, 남보다 특별해지려는 노력이 오히려 인간다움을 방해하고 있는 건가? 저도 정말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기분이 드는 질문입니다. 네, 저 역시도 돌아보게 되네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영화에서 자꾸만 막 화려한 CG나 폭발씬 같은 특수효과를 기다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늘 파헤쳐본 자료는 진짜 명작을 만드는 건 화려한 기술이 아니라 등장인물 간의 조용하지만 깊은 눈빛 교환 하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주 깊은 여운을 남기는 결론이네요. 이번 주말에는요, 여러분, 무언가 대단하고 특별한 성취를 이루려고 너무 애쓰기보다 그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작고 따뜻한 모닥불 같은 곁이 되어주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네, 아주 훌륭한 주말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이 각박한 세상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심층 탐구로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